장모님 장인어른 싫어한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야야 멋있다. 야야야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일 안녕하세요. 있어요? 목사님 만나는 게 늘 너무 좋죠. 그럼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난주 수업이 좀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복습은 상훈 씨가 하는 걸로. 근데 복습이 정말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 네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시면서 어떻게 보면 첫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처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사회적 통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뭘 보고 이해를 해야 되냐?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집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사무엘상. 죄송합니다. 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내용하고 네.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내용이 똑같이 담겨져 있거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약에 쓰여진 거지만 사실은 구약을 구약의 그 율법과 어떤 그런 구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걸 근데 베이스로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베이스로 네. 깔렸기 때문에 이게 교묘하게 구약하고 매치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래. 예수님의 어떤 그거를 한 거죠. 저기를, 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 웃지 마. 어디 가는 거 못하겠잖아. 어떤 게 비슷한지 얘기해줘야죠. 일단은 많은 게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이요. 굉장히 아주 우울했어요. 언제가요? 특히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였고, 특히 굉장히 하나님의 왕권적인 요소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그렇죠. 시대. 각기 좋은 소리대로. 그렇죠. 그러면서 한나와 엘간이. 엘가나였나? 엘가나의 목사님이 어떤 그만할 때가 됐는데 아직. 엘가나의 상태를 통해서 또 그 시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두 아내를 섬겼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두 아내를 섬겼나 보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근데 같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뭐가 없었어요. 네. 뭐가 없었어. 왕이 없었죠. 아니야, 말씀이 없었지. 말씀이 없었죠. 네. 여기까지. 더 하고 싶어요. 조금만 기회 주시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요. 자,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저렇게 표현이 잘 안 되죠.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맞아, 지난 어려웠어. 뭐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외워야 될 게 너무 복습이 많고요. 어려워. 거기 외우는 게 뭐가 있어요? 별로 없더라고요. 이해만 하면 되지. 자, 이해하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삼상 2장 26절과 누가복음 2장 52절을 비교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 비교의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을 빌렸죠. 네.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쓸 때는 시대적 맥락이 달라야 됩니까? 비슷해야 됩니까? 비슷해야죠. 그렇죠. 비슷한 시대적 배경의 어떤 사회적 통념을 빌렸을 때는 이 사무엘상 시대가 안고 있던 그 시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의 부재예요. 네. 맞죠? 네. 말씀 부재의 시대.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때 출생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 예, 바로 사무엘입니다. 샤마이라는 말은 듣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나의 찬송 속에 사무엘은 태어납니다. 네. 그렇죠? 그렇듯이 아기 예수님도 그 비슷한 사회적 맥락과 배경 속에서 그렇죠. 말씀이 중단되고 부재된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죠. 네. 근데 역사의 전면에 몇 살 때? 12살. 12살 때. 제가 지난 시간이 마저 모자라가지고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미처 못했어요. 뭐냐 하면
12살이라는 숫자는 요세푸스라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죠. 네.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그냥 불러드릴게요. 12살의 나이를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빌립니다. 사무엘이 12살 때에 선지자가 되니라. 이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도 몇 살 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12살. 그렇죠. 물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아니에요.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록을 남긴 역사가도 아니고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역사 기록을 남긴 사람이에요. 자, 이런 역사의 자료를 참고하다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30살까지는 절제된 성장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구원의 드러나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많이 은둔시키고 절제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받드는 네. 그런 삶을 살았던 게죠. 오늘서 누가복음 6강 세례 요한은 왜 광야로 갔는가? 이제 오늘은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서 그 부분을 좀 보자는 겁니다. 네. 3장을 자 6절까지니까 우리 향기 학생부터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읍시다. 그리고 나머지 두 절은 같이 읽읍시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독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1절, 2절에 보시면 매우 그 고위직에 해당하는 직함과 인물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네. 자, 우선 한 사람 한 사람 꼽아 보십시다. 디베료 황제, 로마의 황제를 얘기해요. 네. 두 번째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종교 쪽으로 넘어가서는 누구누구 이름이 등장을 하죠? 안나스와 가야바. 자, 사실 누가복음 3장 1, 2절에 열거된 이 직함과 인물은 그 시대의 모든 권력의 총체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제일 앞에 황제 이름이 누구죠? 디베료. 디베료입니다. 이 사람은 2장 1절을 과학생이 좀 한번 찾아보세요. 네. 2장 1절 읽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 그때 가이사 누구죠? 아구스도. 다른 인물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다음 후계자가 디베리오예요. 디베료. 그러니까 3장과 2장 사이에는 역사의 간극이 좀 있겠죠. 네. 자, 이 당시 황제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줄리어스 시저. 그치, 시저의 조카였죠. 조카. 네. 시죠. 조카였는데 원래 이름이 옥타비우스. 맞아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근데 이 사람이 조카였다가 입양이 되면서 그냥 아들이 되죠. 네. 누구의 아들이 되죠? 가이사.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때부터 공화 정치격이 원로 회의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원로 중에 제일 수장 노릇을 하는데 다른 원로들에게 붙였던 직함을 자기도 갖기에는 꺼림직한 거예요. 네. 아, 난 싫다. 좀 특별한 직함이 없냐 하다가 따온 게 아구스토입니다. 그런데 이 아구스토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신적 계시의 출처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네. 이 아구스토 원래 아구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구우루. 아구우루. 근데 이게 이제 발음 변형을 통해서 아구스토로 바뀌긴 했는데 같은 의미예요. 그럼 네. 아구우루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 신적 계시의 출처로부터 온 존재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신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일반 인간하고는 다르게 그 정도 지위와 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숭상케 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가능해진 게 뭐라 그랬죠? 이때부터 뭐가 가능해졌어요? 조수희 학생. 네. 뭐 가능했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이때부터 황제가 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황제 숭배 사상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때부터 로마의 황제에게는 갖은 특혜와 특권이 주어지는데 제일 악권이 뭐냐면 로마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는 자유하다. 존재가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는 역사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신이었어요. 네.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이 일어나고 이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아. 맞아. 아, 가이샤권은 가이샤께로. 아니, 그거 말고 아이고, 인사가 거기까지 나가지 그래는 말고 예. 인사.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이고야.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를 거부해야 됐고 동참할 수 없었어요. 네. 따라서 그들은 무지막지한 물리적 피해와 육체적 고난을 겪고 살아야 되는 삶을 각오해야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 시대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던 시대입니까? 자, 게다가 성경을 잘 보세요. 3장 1절 다시 보세요. 그 후임이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황제가 통치한 지 얼마나 지났나요? 15회. 15회. 흑암의 깊이는 더 짙어졌겠죠? 네. 지난 15회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따가 이제 예수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네. 네. 그건 너무 그 명화이기 때문에 아마 몇 년 전에 그걸 리메이크해서 맞아요. 다시 네, 방영을 네. 했을 거예요. 재작년에. 네. 근데 확실히 저도 그걸 봤긴 했는데 원판 논본 나. 원작을 맞아요. 못 띄워놓은 맞아요. 원작은 없어요. 원작만은 못 해요.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사자후를 내뿜으면서 연설하는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우리 광호 학생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서 네. 무슨 장면이 제일 압권이었어요? 오리지널이요? 아니 뭐든 간에. 우리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가 이렇게 막 흘러나와서 그 문둥병이었던 그 엄마하고 그 동생이 고쳐지는 장면이 그렇죠. 가장 예. 그 배너의 가족들이 다 나병에 걸리죠. 네네.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 적시어지면서 그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구원의 메시지로
끝이 나죠. 아주 좋은 장면이죠. 네. 우리 광우 학생. 광우 학생. 우리 상훈 학생. 광우야? 네, 광학생. 네. 네네. 어떤 장면이 제일 저는 이제 노예 선에 설 정- 때 정리를 하다가 해주는 이제 거. 배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침몰하잖아요. 그렇지. 침몰할 때 그 수장이었던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벤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거 감사해서 아들로 삼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양 아들이 되잖아요. 그 참 노예가 노젓는 장면이 명장면인데 명장면이죠. 거기에 많은 성경적 가치가 함의돼 있어요. 예. 사실 그 충성이라는 개념이 그 장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노예들이 노를 젓는데 내가 여기 왜 끌려왔는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맞아. 목적지는 어딘지 네. 알고 합니까? 모르고 모르고 합니까? 하죠. 그냥 앞에 거꾸로 앉은 사람의 북소리에 맞춰서 네. 그렇죠. 예. 그냥 노를 저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그 배가 파손이 됩니다. 네. 물속에서 깨어난 로마의 장군이 파손된 널빤지 조각을 보고 자기들이 진 줄 알아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옆에 떠 있던 배너가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카, 로마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너를 그 장군은 로마 시내로 데려가서 승리의 파티를 여는 자리에 앞으로 불러내서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노예 출신인 배너에게 네. 자기 반지를 빼서 끼워주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 그 대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네가 믿는 신은 너를 위해서 쉽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주었구나. 그런 대사가. 그러네.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유대 고향으로 돌아가죠. 예, 집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참 명장면이 굉장히 많죠. 많아 진짜. 바로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 인물들이에요. 아이고 그냥 못됐네 못됐어. 네. 그러니까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또 헤롯은 사실 그 호련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 라인이긴 한데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헤롯은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내가 정치적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네. 생각해낸 엉뚱한 프로젝트가 성전 건축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아, 이 히브리인들은 종교심이 강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주면 좀 민심이 내게 돌아올까 해서 로마 정부에다가 불안을 받아요. 땅을. 그게 예루살렘 전체 영토의 4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의 대지를 허락받아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축을 시작할 땐 당연히 두 가지가 들어요. 돈이 들고 노동력이 필요해요. 네. 그거 다 뒷감당 누가 해야 됩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백성들의 가장 무거운 삶의 무게는 과도한 세금이었어요. 그게 가난한 과부 두렙돈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네. 과부가 들여야만 했던 두렙돈은 최소한의 단위예요. 네. 거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가난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절대 결핍에 해당하는 단어죠. 우리 말에도 생계의 수준이 등급이 있잖아요. 네. 생활비가 있고 생계비가 있고 생계비보다 더 비참한 게 뭐죠? 생존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렙돈의 분량은 전역 가난한 자의 한 끼 식량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금 내면 이 과부는 굶어야 되는. 굶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헌금 행위를 예수님이 바라보시고 참 너 귀하다.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 본문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이것이 샌드위치 형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서 앞뒤에 무슨 얘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네.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 사회적 직능은 뭐예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보살펴주고 그 얼마 안 남긴 남편의 재산을 잘 유지해서 가난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종교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런 헤롯 성전의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에 부역해서 세금을 강제로 걷습니다. 헌금을 강제로 걷습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가는 종교 분위기였어요. 예수님이 그 과부의 두렵던 사건은 정확하게 과부를 칭찬한 사건이 아니라 뒤집어 얘기하면 사회를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종교 상황을 고발한 내용이에요. 네. 너무 웃긴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괴롭히는 꼴인데. 그쵸. 이 마음을 사기 위한 그 저긴 따로 있겠죠. 이제 밑에 사람들이 고생하는. 아니, 그래도. 뭔 소리예요 지금? 정확히 한번. 아니,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했던 처음에 그거는 뭔가 내가 혼혈이었는데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그렇죠.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더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게 되게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그 소리군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아까는 너무 이야기 어려웠어. 아니 수혜 학생이 이야기를 참 이상한 데가 있어요. 엉뚱한 얘기인데 필요한 뭔가 질문? 늘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에 대해서 답을 열어주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부럽다.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늘 진짜 지혜가 없으면 그 짓을 해요. 인간이. 그렇지. 참지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참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참지혜가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애쓰고 용을 쓰는데 하는데 점점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맞아요. 결과를 빚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지혜는 생명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 인생을 살아가든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근거, 가치는 생명을 사랑하는 거. 결국 헤롯은 동기가 잘못됐죠. 네. 예. 성전 지어준다고 백성들을 마음을 빼앗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 시대가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도 타락했어요. 게다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두 인물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광호 학생, 네.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뭐 이 본문을 읽다가 뭐 이상한 거 머리에 걸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비교가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누구와 누구가?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임해요.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한테. 그게 그것도 뭔가 대칭되는 뭐 비교 전혀 같다는. 일리가 없는 건 아니네요. 예, 그러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 향기 학생. 모르겠습니다. 빨리 모르겠다. 포기하니까 솔직하죠. 솔직하죠. 그다음에 우리 사울 학생. 지금 앞에 1절하고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했던 어떤 그런 인물들인데, 이제 대제사장으로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 두 사람도 같이 연관되어 앞잡이가 있다. 아니었을까.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한패, 생각이 앞잡이 한패? 그렇지. 우리 조금 결론을 유보하고 누가 그 요한복음 18장을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봐봐. 왜 옆에 사람을 자꾸 시켜요? 자,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더라. 뭐야, 이거? 예? 헐. 자, 수학생 잘 네. 읽는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네. 지금 그해 제사장이 누굽니까? 안나스와 잘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안나스는 누구예요? 장인, 가야바의 장인. 장인이죠. 네. 그러면 무슨 직이 세습이 된 겁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그러네요. 그렇죠? 네. 대제사장직이 사위에게로 세습이 된 거예요. 네. 아, 여기서부터가 아주 잘못됐네. 그러네. 자, 잘 보세요. 장인이니까. 12절. 아버지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제일 먼저 끌고 간 사람이 누구죠? 안나스. 자, 앞을 보세요. 안나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결박하여 데려갔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실권자는 누구란 뜻입니까? 안나스. 그 위에 조종하는 사람. 그렇죠. 슬프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성경을 면밀히 봐야 될 게 앞자리 뭐냐면 맞네. 자, 예수님을 결박해서 제일 먼저 끌고 간 사람이 안나스. 안나스예요. 그런 거 봐도 이 사람이 제일 실권자입니다. 네. 네. 근데 그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근데 이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장인과 장인과 사위. 사위. 장인과 사위 사이에. 네. 그러면 이 직 자체가 지금 세습. 사위에게로 세습이 된 겁니다. 자, 여기에는 필연적인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안나스는 파직을 당했습니다. 왜요? 근데 그 파직을 누구로부터 당하냐면 원래 이 종교 직분은 로마 정권도 사실은 관여 못하도록 돼 있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파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리가 적발되었던 것 같아요. 이건 역사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직이 누구에게로 대물림돼요? 이야. 가야바. 자, 종교계도 지금 어느 정도 막 가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안 가요? 네. 짐작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제일 그 기독교계의 이슈가 세습 문제죠. 네. 세습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세습은 불신앙입니다. 네. 아들이 해야 교회가 안정된다? 교회 주인이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죠.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맞아. 실제 행동은 내가 주인처럼 맞아. 행동하고 있네. 그건 대단한 불신앙이에요. 이런 소리가 전파를 타면 불쾌할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 마, 세스. 자, 이 이상은 또 공부 시간이니까 네. 더 열낼 건 없고 정치, 사위. 종교 모든 영역에서 지금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적실한 대답이 됐을 텐데 네네. 전혀 다른 문맥에서 그 말을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잘 보시면 기가 막힌 대비가 여기에 등장해요.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근데 요한이 그때 어디 있었어요? 빈들. 빈들. 빈들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이 패턴은 구약의 통념적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죠. 항상 신약의 모든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채택할 때는
그 시대 사람들이면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구약. 사회적 통념을 인용한다. 네. 기억나죠? 네. 근데 그들이 이해하는 사회적 통념의 가치나 베이직은 어디에 기초한다? 구약. 구약과 율법. 율법에 기초한다. 네. 근데 이것은 주로 열왕기상에 보면 18장에 17장서부터 19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인물과 대조되는 인물이죠? 엘리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새로운 영역이 열려요. 아, 결국 세례 요한의 등장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구나.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 우리 우선 열왕기상 17장을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7장이요? 네. 자, 2절. 우리 저기 현기 학생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만. 자, 나오죠? 네. 그다음 광우 학생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18장 1절 수희 학생.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임했다라는 임했다. 이 패턴은 엘리야.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면 다 대번에 사회적 통념상 누구의 이야기로 이해할까요? 엘리야.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문제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역시 말씀이 부재했던 시간. 네. 엘리야가 등장했던 역사의 시간 속에 통치의 왕은 오므리 왕조의 아들인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던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무슨 말씀이 임하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임합니까? 엘리야에. 장차 세례 요한의 상징적 존재로 대비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신기하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반드시 토대로 성취적 차원에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등장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이나 세례 요한의 등장이 그저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그런 아니에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로고스로 이해된 말씀은 구약 시대에 두 가지 역사를 하셨어요. 첫째는 창조의 역사를 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로고스로 말씀으로 오셔서 역사의 마침표가 되십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뭘로 통치하실까요? 언약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서학당이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집중해서 드러내야 될 이 시대의 가장 확고한 가치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살아있음을 실증해내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네. 뭔 소리인지 알겠죠? 네. 너무 좀 심각하게 갔나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자, 말씀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의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요한이 그때 어디 있었다고요? 빈들. 빈들에 있었어요. 빈들. 빈들은 유대 광야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잡고자 했던 주제가 뭐냐 하면 요한은 왜 광야로 나갔을까? 그겁니다.
요한은 왜 왜 나갔지? 광야로 나갔을까? 달마는 왜 동쪽으로 갑자기 여기. 잠 좀 깨라고. 예. 제가 일부러. 자, 요한은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 자, 여러분, 광야라는 말이 하려다가 자, 광야라는 말이 무슨 네. 뜻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미, 미. 미. 비, 미. 미. 도레미. 절 보세요. 절 미. 보세요. 우리 상훈 학생만 따라합니다. 네. 미. 미 그렇지. 드바르. 마르크? 드바르. 아, 드바르. 디바르. 드바르. 드바르. 예, 혀에 살이 쪄가지고. 자, 같이 따라서 합니다. 미. 드바르. 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말을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성된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바르? 다바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바르. 다바르. 다시 한번 다바르. 다바르. 방금 뭐라 그랬죠, 향기 학생? 다바르는 말씀. 그렇죠. 광야는 말씀이라는 공식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함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광야는 소리가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빈들은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이 땅에 소리가 없는 곳에 뭐가 임한다는 얘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얘기. 그래서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네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사람이 어떤 작용이 없잖아요. 네. 맞아. 씨 한 줌 뿌릴 곳도 없고 거둘 일도 없고. 그렇죠? 네. 자, 광야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네. 이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요한은 광야로 갑자기. 자꾸 닮아가 생각났다. 왜 광야로 갔어요? 방학생 네. 왜 갔을 것 같아요? 왜 갔을까요? 말씀이 자, 갈급해서. 그래서 이때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배경사를 좀 알아야 돼요. 혹시 이 전쟁 들어봤나요? 마카비 전쟁. 마카비 전쟁. 마카비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요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은 압제자였던 로마를 대항해서 일으켰던 전쟁인데 이 전쟁 왜 우리도 일반 역사 속에서 전쟁 한번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가치관, 정신세계 싹 바뀝니다. 이 마카비 전쟁이 얼마나 험했던 전쟁인가 하면 엄청난 인명살상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유대 민족은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걸 이 전쟁을 통해서 봅니다. 게다가 이 전쟁을 끝내고 나서 이들은 모든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치계, 네. 종교계, 문화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이렇게 해서 그들이 대거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은둔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성된 게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SNF파. 들어보셨나요? 에네르기파는 아니에요. 에세네파. 네. 뭔 소리야? 자, 무슨 파요? SNF파. 에세네파. 이 초경건주의파입니다. 네, 세상과 단절을 하고 굴속 같은 데 들어가서 오로지 최소한의 생활만 꾸려나가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 SNF파 말고 좁은 의미로 또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쿰난 공동. 사실은 쿰난. 넓은 의미에서는 SNF하고 협의적 차원에서는 쿰난 공동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이 쿰난 공동체 이론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최소한의 생활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오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메시아. 이 역사의 전면에 그리스도. 또 자기가 그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새로운 쿰란 공동체가 많이 교회 곳곳에서 생성이 되고 만들어져서 주님 오실 날을 땅 끝에서 예비하는 순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아쉬워. 요한의 분당 끝나는데요.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진짜 성서학당의 짱인 게 결국은 우리가 뭐 가타부터 다 해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승리의 맞아요. 비결이다. 그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네요. 맞아요. 쿰란 공동체였어.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아니, 요한이 그게 나는 그냥 어쨌든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있었던 시대잖아. 근데 그렇게 딱 저렇게 아예 광야로 가서 저런 절제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게 왜냐면은 예수님도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 30살 공생이 시작할 때까지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데 요한은 그렇지. 또 똑같이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 중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스르엘, 2번 로르하마, 3번 로암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접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